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만나와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론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론 8번째 시간,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이 여러분 워크예요. 워크가 뭡니까? 일하다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단 좀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지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그 역사가 워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치료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다 이게 성령의 사역,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반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일 안 해요. 게을러.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여튼 시대가 너무나 좋아지기 때문에 요새 일하기 싫어합니다. 옛날 아낙네들 전부 한강 가서 막 빨래하고, 뭐 무조건 그냥 설거지하고 막 다 그렇게 했는데, 요새 시대 어때요? 리모컨 누르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입으로 하죠. 텔레비 켜! 이렇게 하면서, 뭐 일하기 싫어서 막 요새 막 집에 막 설거지 기계 갖다 놓고 막 청소기도 막 그냥, 참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집안 청소기가 대신해주고 집안 빨래가 대신해주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기가 청소해주고 세탁기가 빨래하는데 여러분이 맨날 커피만 마시러 가.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론 8번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란 말은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니 우리의 주인께서 일하시는데 주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눈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더욱더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여서 달란트를 남기기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뭐냐면 첫 번째 파트, 불신자에 대하여, 불신자에 대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가 누구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은 자,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로 기도하는 게 조금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이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누구냐? 현재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영의 죽음이에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지금 영혼이 없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하면 이게 단절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는 물고기를 탁 잡아서 물과 단절시켰습니다. 그 물고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조만간 죽습니다. 그렇죠? 나무 땅에서 뿌리 뽑았습니다. 그 나무는 살아야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이게 약간 뭐 생명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안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땅에서 뽑힌 나무처럼 단절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단절된,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영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영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뭘 담고 있냐면 전부 귀신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당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 무당이 이 점괘를 쫙 맞춰버립니다. 어떻게 알아맞추냐면 무당에 있는 영과 그 손님으로 왔던 손님에게 있는 귀신의 영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알려줘요. 서로 인포메이션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의 그릇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다 읽어내고 다 맞춰버립니다. 서로 소통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혹여 무당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읽혀지지가 않아요. 정보가 안 나와요. 그분들의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백지 상태로 보이는데, 백지로. 아, 네 예수쟁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점괘를 안 했으면 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그 귀신 따위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정보를 줄 리가 없습니다. 전혀 안 읽혀주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읽어낼래야 읽어낼 수 없으니까 도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 시절에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수송부에 그 오 병장이라고, 대구 사는 대구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병장이었는데, 그 휴가 갔다가 왔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병장, 내가 휴가 갔다 왔는데 참 그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친척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스님이 이제 이렇게 그 장례식 집례를 했는데 그 스님도 영적으로 깨인 스님이에요. 그래가지고 탁 장례 집례하다가 멈칫, 이게 뭔가 기운을 느끼고 멈칫하더니 여기 혹시 불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여기 좀 자리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탁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그 오 병장이 그래도 우리 군부대에 가끔 올라가서 가끔 예배를 드려가지고 혹시 또 나를 말하는 건가 해가지고 이거 벌떡 일어나려고 했더니 너 아니고 넌 앉아도 된다고. 너 아니고 넌 앉아고. 넌 앉으라고. 넌 괜찮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맨 뒤쪽에 교회 전도사님이 와 계시더래요. 그리고 딱 이게 자기가 전도사라는 것을 말 안 했는데, 아이덴티티를 말 안 했는데 벌써 영은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자를 이렇게 더 보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귀신도 이게 이 판에서 마음껏 안 되니까 그분이 그걸 내보내시더라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너는 아직 참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구나라고 참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현재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즉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불신자의 영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불신자의 마음에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 세상 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혼미가 뭐예요? 흐릿하게 헷갈리게. 그러니까 이게 막 진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진흙탕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빛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일단 이 세상 신, 즉 우리가 말하는 사탄,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복음을 막아요. 하여튼간 내가 아버지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내가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떻게 이놈의 자식은 내가 10년째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나 모르겠어요. 이런 토로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내 말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불신자의 영혼 속에 이 세상의 신이 이놈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놈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나를 통해서 비추게 할 때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립니다. 하여튼 몸을 아프게 하든지 막 짜증이 나게 하든지 하여튼 뭐 깨닫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사를 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막는 방해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빨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심령에 있는 악령이, 사탄과 귀신의 이런 이 세상 신이 그를 믿지 못하게 막는 분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이 세상의 신의 역사로 인해서 믿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역사가 있냐?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누구냐면 그가, 여기서 그가, 여러분 이 그가가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뭘 하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자는 뭐냐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세계, 이 불신자들의 색한 모든 세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리뷰큐, 꾸짖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 믿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망이 때로는 우리에게 막 예기치 못한 부도, 사업을 막 잘 나가던 분이 막 부도 맞고 막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막 그냥 암병 내지는 막 큰 질병으로 꽉 맞아가지고 중병 환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지 절대로 택한 백성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냅둬요. 왜? 사생자니까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내든 심지어는 암병을 줘서라도 책망하셔가지고 돌이키게 만든, 기어이 내 자녀 하나님의 천국 불러일으켜요.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 택한 자식이니까. 여러분 진짜 내 자식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빵점 맞아도 화나지 않아요. 네가 빵점 맞든 100점 맞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별로 그게 나에게 기쁨 내지도 못하고 별로 그렇게 슬프지도 않지만, 만약에 내 자식이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죠? 왜요? 내 새끼인데 공부 못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식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놔두지 않습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막 몸을 때리든 가정을 박살내든 하여튼 막 사업을 때리시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이기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16장 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왜 책망이 나오냐? 불신자니까 그래요. 불신자들.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셔가지고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임하는 게 책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죄 짓고 사는데 막 만사형통해.
이거 여러분 진짜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했는데 책망이 임하질 않아. 그냥 막 예수 떠났는데도 자자손손히 잘 살고 막 예수 떠났는데도 죽을 때까지 막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게 제일 큰 화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라니까요.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도리어 잘못했는데 얻어맞잖아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세 가지의 책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책망이 뭐죠? 죄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이렇게 헬라어가 이렇게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뜻이 뭐냐면 빗나간 화살. 관역에 딱 꽂혀지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난 빗나간 화살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빗나간 화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목표,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 들어봤습니까? 하이데거의 철학. 뭐 저도 솔직히 뭐 그분의 철학을 공부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주서들은 살짝 주서들은 우리 입시 때 들었던 그 표현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 인간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던져진 존재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던져진 존재처럼 굉장히 불행하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던져진 존재.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절대로 던져진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적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고 해요? 그건 그냥 철학자의 얘기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백성들,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답니다. 왜요? 주님을 찬송케 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지금 막 성가대도 하고 막 열심히 막 악기도 치고 찬송 부르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지금 부합하는 이런 행동들입니다. 하여튼 주님을 찬양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찬양의 도구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 바로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생활하는 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야. 여러분 하여튼 사람이 자꾸 짜증내잖아요. 귀 막고 싶어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하면서 우리가 막 주님께 막 영광 돌리고 손 들고 막 찬양하면 주님께서 막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막 임재하시는데 입만 열면 불평해. 입만 열면 짜증내. 맨날 부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행동하고 정반대예요. 그 마음과 그 입술은 이제 마귀의 처소야 이제. 옳다구나 네가 또 불평하는구나. 옳다구나 네가 또 원망하는구나. 내가 네 입술을 위해서 네 마음을 위해서 아주 내가 춤을 춰주마 그래가지고 마귀가 진짜 춤춘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기뻐 춤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지금 죄 나오는데 이 형상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바로 죄 하마르티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린 근본 원인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이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게 지정이, 하나님도 지성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감정도 있으시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여러분 지성적 측면에 봐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동물의 종을 대략 합치면 200만 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슈퍼컴퓨터처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줄 압니까? 그 앞에 동물을 탁 지나가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요. 너 오리, 너 개구리, 사자, 호랑이, 닭, 토끼, 막 이러면 이름을 다 지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동물의 다 특징을 뽑아서 짓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는 엄청난 추상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불렀던 이름, 닭, 토끼, 오리 하놓고,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1분 있으면 그게 내가 뭐라고 졌더라? 이름 내가 뭐라고 졌더라? 여러분 다시 읽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불렀던 이름들을 전부 다 기억해낼 수 있었던, 그리고 헷갈리지 않고 그대로 불러낼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기억력과 분별력이 아담의 머릿속에 있어요. 지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나치게 머리가 발달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좀 분별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가 우리 인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는데, 그때 파괴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성이 파괴가 된 거예요. 또 감성도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메마른 감정, 사랑이 발라버리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심과 의지를 주셨는데 그냥 사탄은 자꾸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그냥 생의 어떤 목적도 없이 열심도 되지 않고,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전반에 걸쳐서 이 죄란 놈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죄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불신자가 이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진짜 여러분 감옥소에 있는 그 죄수들 있죠? 조사해보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저 나쁜 저 악한 저 검사놈의 새끼 저 쳐죽일 놈 그러면서 맨날 검사 그냥 검사 탓하고, 내가 실력 없는 변호사 만나가지고 내가 이게 감옥소에 그냥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는데 그냥 이 감옥소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다 그냥 원망하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감옥소 안에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파트는 바로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의로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성철 스님, 그러니까 스님도 여러분 굉장히 참 양분된가 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어떤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평창동에 하나은행 지점에 다녔던 우리 잘 아는 교회의 어떤 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평창동의 그 은행에 하나은행 지점에 VIP 10명을 딱 꼽아봤는데 그 10명 중에 9명이 VIP가 누구냐니까 스님들이었답니다.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이게 스님들이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인 줄 몰랐는데, 그 누이께서 그 VIP 관리를 하면서 1등
1등부터 10등 가운데 9명이 다 스님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돈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참 뭐 그 돈 많은 게 뭐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돈 많은 스님들이 많은 경우가 이렇게 막 낮에는 이렇게 막 목탁치고 막 이렇게 하셨다가 밤에는 가발 쓰고 나가서 막 유용 즐기고 도박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막 땡준 그런 분 말고, 여러분 성철 스님은 진짜 스님, 정말 참 좋은, 참 괜찮은 스님이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해인사에 가보면 해인사에 그 성철 스님이 입었던 막 옷이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는데,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누비고 또 누비고 입어가지고 그냥 평생 옷 몇 벌 그냥 갖지 않고 살았던, 그렇게 검소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장자불화라는 그런 훈련법도 있는데, 어떻게든 이게 이분이 해탈하시려고, 장자불화가 뭐냐면 누워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안 자는데 10년간 누워서 잠을 주무시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고행을 하셨을까요? 어떻게든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런 생의 이 업보와 이런 것들에게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참 검소하고 바르게 살아가보려고 애를 쓰셨던 분인데, 여러분,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성철 스님의 열반송 한번 보시면요, 뭐 그 길지도 않는데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지금 지옥불에 들어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라는 이 열반송이 뭐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딸 필이에게, 딸 있어요, 딸에게 유언장을 남긴, 그게 열반송으로 남았는데,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고 잠도 제대로 그냥 누워서도 안 주무시고, 그렇게 앉아서 주무시면서 먹을 것도 정말 뭐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냥 최소한으로 드시면서 그렇게 생의 어떤 업보를 벗어나려고 착하게 살아가시려고 애쓰셨던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기 직전 그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 지금 지옥 간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글을 남겨놨다니까요. 그게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고행과 자기의 어떤 그 착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이게 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 인간의 유일한 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본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여럿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을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의롭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제 내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같아도 그 가운데도 성철 스님처럼 깨끗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분들의 의는 뭐냐면 자기의 의야. 내가 고행해서, 내가 잠 안 자서, 내가 해탈해가지고. 여러분, 불교는 나의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내린 사닥다리지, 우리가 쌓아 올리는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린 사닥다리를 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인데, 그래서 누가 과연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의지하지 말고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증거가 뭐냐? 바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돼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종교는 다른 거 다 벤치마킹해요. 다른 거 다 흉내냅니다. 근데 뭐는 흉내는 못 냈냐? 부활을 흉내는 못 내요. 왜냐하면 그 따르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죽은 것을 다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도쿄 국립박물관에 갔더니 우리 여기서부터 저만한 그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 벽화가 뭔고 하니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슬퍼 우는 그 모습이 그 이마만큼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부처의 죽음이에요. 슬퍼하는 모습. 우리나라 국보모 메토에 보니까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에는 부처님 돌아가신 그 그림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부처님 사리 모셨던 사리탑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저 인도 아래에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스리랑카 나라에는 부처님의 뭐가 있냐면 이빨이 있대요. 그 부처님 이빨 만지겠다고 새벽부터 스리랑카에 얼마나 불자들이 많이 모이나 몰라요. 압사 사고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백 명 죽었어요. 부처님 이빨 한번 만지면 새 운수 핀다고 그 이빨 보고 만지겠다고 그냥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이빨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신었던 신발 찾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왜 안 찾아요? 본체가 계시잖아요. 본체가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평상시 신었던 신발, 주님의 이빨, 주님의 머리카락 그런 거 안 찾습니다. 사실은 캐톨릭에 보면은 베로니카라는 성인이 있어요. 그 성인이 그 베로니카의 수건으로 유명한데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그 성녀가 주었던 그 수건을 탁 이렇게 피와 땀을 닦으셨는데 그 얼굴에 예수님 얼굴이 푹 그러니까 이게 페인트 찍은 것처럼 탁 찍혔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분이 성녀가 되셨고 사람들이 그 막 수건을 그냥 보물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우리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셨는데 주님의 수건이 무슨 필요냐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진신살이든 그분의 이빨이든 그거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떠한 세상의 신도 벤치마킹하지 못하는 유일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요한복음 1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아멘.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이 세상 뭐예요? 임금,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누가 세상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탄이 왜 왕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하고 2장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하셨을 때 사탄이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세상의 임금이 왜 세워졌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는데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왕권이에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첫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에 있는 머리가 되는 정복에 다 정복하고 그 어떤 것에게도 눌리지 않는 다스림의 왕권, 다스림의 권세를 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상의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마귀의 얘기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예수님과 마귀와 대화인데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구심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게 사탄이 이게 원래부터 내 거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원래부터 내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아담. 원래 하나님이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아담이 누구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무엇을 통해서 뺏겼을까요? 아멘. 여러분, 선악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 안 뜹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말씀 말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누가 졌어요? 아담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져서 마귀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져버림으로 선악과 사건으로 말하면 짐으로 마귀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돼서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세상의 임금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탄의 속임에 넘어감에 따라 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을 마귀가 취득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취득한 왕권의 핵심은 뭐냐면 마귀는 죄의 나라의 왕이에요. 죄의 나라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 죄의 나라에서 왕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힘센 곳이 어디냐면 죄 짓는 곳이야. 근데 여러분 마귀가 가장 힘센 곳이 죄를 짓는 곳인데 마귀가 힘이 가장 빠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죄가 없는 곳인데 여러분 이 세 번째에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돌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바로 이 사탄의 조직도예요. 이 마귀들, 이 귀신들을 주님께서 뭘로 이기셨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런 왕권을 예수님께서 뭐로 회복시키셨다?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이 왕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왕권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왜 나오냐면 아담이 이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왕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 그래서 이 왕권은 뭐냐면 이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충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막 빈곤하고 가난하지 않고 주님의 충만하고 부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정복이 뭡니까? 이런 질병의 권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을 정복해버리는, 그리고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남들을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아니하는 이런 머리 된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결론입니다. 왜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권세를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사탄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하여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으니 너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을 쫓아가서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느냐라고 주님의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